저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살펴보고 계속 왔습니다. 이제 13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1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만 갖고는 안 돼. 또 다른 것이 필요해.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고 또 고난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연약한 믿음에 빠졌던 그런 그 연약한 심령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냐, 그거를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거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한없는 은혜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앞장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예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저 하늘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소망이 되고 거기가 내 안에 바라는 것들이 되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 또 나를 위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부분들을 우리가 1전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12장에서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 죽는 저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게 친히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요, 이 땅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 이거를 성경의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13장에 와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복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고 우리로 그 복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율대로 경주하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결승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올림픽 때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기사에 보니까 미국이 400m 여자 계주에서 처음에 초반에 탈락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게 우승 후보인데 그 탈락했는데 나중에 이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옆에 있던 그 다른 라인에 있던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치는 바람에 탈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팀은 아예 순위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미국은 다시 자기네만 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제일 빠르게 이 예선을 통과한 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많아요. 옛날에 임춘혜 선수 때도 기억나시나요? 임춘혜 선수? 그 선수 때도 그랬잖아요. 한 선수가 임춘혜 선수 라인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 때문에 원래는 2등인데 그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88 올림픽 때 벤 존슨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탈락했어요. 왜요? 약물 복용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도핑 검사에서 발견이 돼서 탈락을 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그 규정대로, 규율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갑니다. 천국 가는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도 죄송하지만 개차반처럼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갈 것 같지만, 야 무슨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사는 게 천국 가면 뭐 아무나 천국 가겠네? 천국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뭐 돈 주고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을 때 착한 일 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바 되어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천국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규율대로 경주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규율대로 경주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규율대로 경주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규율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규율과 제사의 의미입니다.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규율과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규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흔히 표현하는 게 뭐예요? 율법, 계명, 율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녀들이 택함받은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규율을 주셨어요. 그거를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그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잘 살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은 근거를 두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세우라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과 규율을 지키는 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거를 지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왜 제사라는 것과 같이 연결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피해 제사지요. 근데 이 제사와 규율과 하나님 주신 율법과 이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어떤 사람이 드릴까요? 예전에 성막에 대한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설교를 이렇게 막 해나가면서 성막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막문은 뭐로 되어 있나요? 성막문은 단단한 철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죠? 암구호를 막 대야 되잖아요. 비둘기. 그럼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죠.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십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처음 문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학자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 둘레에 이 가림대를 쳐놓도록 했습니다. 거기는 나무 널빤지로 짓도록 돼 있어요. 나무 널빤지로 이 벽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세운 이유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아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벽을 세웠다면 문도 우리가 보기엔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근데 하나님은 문만은 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약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소유, 어떤 능력, 어떤 거 아무것도 제약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건 나아오고자 하는 그 깨달음이 주어진 사람만은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을 천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하는 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는 왜 드려요? 죄사함 받기 위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천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만 오나요? 깨달은 사람만 와요. 자기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만 재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말라기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아라. 닫아가지고 제발 이 제사 좀 드리지 못하게 해라. 이 제물 태우는 냄새에 내 코가 이골이 나고 쟤네들 부르는 찬양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좀 문을 좀 닫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셔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싫어하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세요.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이 백성을 택하였나니 뭘 위해 택했대요? 내게 찬송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택했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뭘 하지 못하도록 하래요? 찬양 못하도록, 제사 못 드리도록 누가 문 좀 막아달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하나요? 제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없이 찬양을 했다면 그건 노래인 겁니다. 그건 노래예요. 여러분, 노래와 찬양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그 가사에 담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서 인정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곡조를 담아 올려드릴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지, 그냥 가락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찬양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그냥 막 노래 불렀다고 해서 찬양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찬양은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하나님께 불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 가운데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걸 안 했어요. 제사만 드렸어요. 고기만 태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사를 드리는 데는 하나님이 세운 규율이 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염소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눈먼 것을 가져오고 저는 것을 가져오고 불알이 상한 걸 가져오고 이랬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흠이 있는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규정을 하셨어요. 너 나한테 재물 가져올 때는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져와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너가 나를 인정하는 걸 내가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재물을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좋은 건 드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집에서 찾아봐가지고 그냥 갖다 버릴 만한 거 갖다가 태운 거예요. 눈먼 거 태우고 병든 거 태우고 저는 거 태우고 온전하지 못한 거 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신앙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할 때 내 안에 그 안에 고백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신앙 때문에 그걸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다고 말하겠어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마당만 밟고 간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물론 형제를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갇힌 자를 돌아봐라,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정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 폭넓게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지요. 갇힌 자를 돌아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가정을 지키랍니다. 결혼을 중히 여기랍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랍니다. 간음이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계명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라, 계명을 더 존귀히 여겨봐라 이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의 백성의 삶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과연 천국이 소망이 되질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있는 것 같아 보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든지 천국을 소망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규율과 제사의 의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가지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단지 천국 가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워낙에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의 깊게 하나님의 계명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다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된대요. 아는데.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아는데 안 된대요. 그 지키려고 살려고 하니까 또 무지 힘들대요.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제약된 것도 많고 다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할만하겠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지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원하는 것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나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왜 그거를 그럼 못하느냐에 대한 정말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단지 힘들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힘들다고 말하는 건 그냥 표현하는 것이요. 그 중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말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게 될까요? 그 문제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육신이 내 안에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림을 갖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버려 그러면 그 버리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연예인의 간증을. 근데 그 간증하는 자매 하는 얘기가,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삽니까?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인기.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초점이 뭐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죠. 늘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그런 거예요. 이 자매가 뭐 그런 별명을 가졌답니다. 헌혈천사, 골수기중천사. 근데 그 자매의 간증을 뭐 가서 보세요, 한번. 그 최강희 씨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 간증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게 어이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해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해하는데 피를 흘리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누구한테 주면 그 사람은 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헌혈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원하는 게 있었대요. 이렇게 헌혈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피 많이 빼져갖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혈을 했는데 뭐가 됐대요? 헌혈천사가 됐대요. 골수기중도 자기는 자기를 너무 안 좋게 본대요.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해도 내까짓 게 뭔데. 자존감이 정말 낮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그래서 골수를 그냥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기증자가 나타나서 골수기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픈 걸 하냐고 물어본대요. 자기는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이러다 죽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났던 거지.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유예요. 나한테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했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뭐 하고 뭐 사람들에겐 숨겼지만 비록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대요. 정말 안 좋은 일을 정말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아는데 안 좋은 걸 많이 했대요. 근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고 나면 항상 찝찝하고 뭔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가 힘들더래요. 근데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부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똑같이 지금도 연예인이지만 누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제 자유를 누렸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육신의 삶에 내가 초점되고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나는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면 나는 뭔가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돈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랍니까? 예수 믿는 너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에게 준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라.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세우고 소망을 이 땅이 아닌 내 육신이 아닌 하늘에 또 내 하늘의 영광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건 못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우선순위로 세우고 너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도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 여겨주는 거야. 모든 거는 내가 더해줄 거니까 그 더해주는 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고 그 더하는 것 때문에 나를 약하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돕는 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다른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육신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어려웠고 험난한 일을 가야 된다고 하라고 가려고 합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나를 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주는 거야. 제발 그걸 좀 믿어라. 너가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 적어도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초점을 내 육신과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릴 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 나를 반드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내 삶의 문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을 뒤로 물려버리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도록 사는 사람이에요. 그 천국의 소망이 주어질 때 하나님 내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워지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밤낮 뛰고 밤낮 그거 찾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우선이 되십시오. 내 신앙이 하나님께 먼저 맞춰지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